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묵상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기도하는 주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또 고난당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막 힘들게 자기를 몰아가지 마십시오.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기간이 고난주간이죠.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갈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 40절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붙잡히신 장면만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이 순간에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많은 군사와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모르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나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숨지 않으시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먼저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제가 에고에임이라고 저렇게 헬라어까지 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니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히브리어의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나는 나다를 헬라어로 바꾸면요 에고 에이미,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나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을 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어줍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죠. 하나님은 나는 나다. 예수님은 나는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을 들은 그 로마 병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자러 모든 사람들이 그냥 땅에 엎드려집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 로마 병사들이 얼마 정도 모였을까? 적게는 한 6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많게는 1000명. 그래서 대략 600명과 또 종교 지도자의 종을 포함하면은 최소 1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무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다 땅에 꼬꾸라진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권능이죠.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권세가 있었던 분이시죠. 그들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자기를 잡으러 왔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고난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보십시오. 성도들,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지금도 박해가 심한 곳에서는 여전히 그 고난에 동참하죠. 우리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나를 붙잡으러 왔지, 그럼 나만 붙잡아라.
이들은 붙잡지 말아라. 제자들은 놔두고 자기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로마 군인들이 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이 범죄 집단을 이제 잡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범죄 그 집단의 수장이 잡혔어요. 우두머리가. 근데 우두머리가 경찰한테 나만 잡아가라, 우리 부하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할 때 경찰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두머리만 데려가나요? 싹 다 잡아가야죠. 그 싹 다 잡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같이 잡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은 냅둬라, 나만 잡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제자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뒤에 보면 알다시피 베드로가 또 칼을 빼가지고 또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먼저 칼을 빼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싹 잡아가야죠. 그러나 잡아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윗사람이 살기 위해 아랫사람을 희생시키죠. 꼬리 자르기. 야, 미안하다, 네가 대신 나 대신 들어가야겠다. 예, 형님,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칙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요, 우두머리가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밑에 사람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죠. 악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고난 가운데에 그 믿음이 생기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신 순간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이에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왜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를 쳤을까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지금 1000명이, 최소 1000명이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입니다. 완전히 무기를 들고 온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옆에는 몇 명이 있어요? 많아봤자 11명. 가룟유다 도망갔고 그 옆에 와 있겠지만, 앞제비로 와 있겠지만,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냥 베드로 칼 한 자루. 거기서 칼을 빼서 싸운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무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고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는 칼을 들었습니다. 칼은 힘이요, 권력이요,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경험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돈입니다. 세상은 칼을 쓰려고 해요. 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빼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무엇을 꺼낼까요? 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칼을 빼들겠죠. 순종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돈과 능력과 경험과 이걸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칼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칼로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은 기도로 이깁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칼을 꽂으라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칼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고난 가운데 칼을 뽑아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만 칼을 빼드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칼을 빼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이제 이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의사였던 헬렌 로제비어라는 의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지금은 콩고 민주공화국이지만 과거에는 자이르 공화국에서 약 20년간 의료 봉사를 했던 의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1964년에 그때 혁명이 일어나서 이 의료 선교사 로제비어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혁명군에 의해서 약 6개월 동안 아주 끔찍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요. 그래서 병을 걸리는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고통이 아니라 내 고난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다. 내가 내게 바라는 것은 다만 내 목숨을 빌리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목숨이다. 그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악함, 잔인함, 낮아지심 그 어느 것도 그만두게 하지 않으셨다. 고통은 여전히 그런 상태였고 두려움도 여전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달랐다. 그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러면 아마 교회 나올 분 없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와봤더니 고난에 동참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을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칼을 빼들지 않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칼을 빼어들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